그런데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나는 연결을 됐는데 왜 신앙이 회복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연결돼 같이 말씀 배워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구원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보면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보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이 안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전년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결이 되어도 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전히 숨은 죄를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데 왜 못 받냐 그 말입니다.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숨은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리라는 것을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되는 죄를 버리는데 안 버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특별한 죄를 고집하지 않을지라도 듣고 실행할 의지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할 때 주님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듣지만은 행할 의지가 없을 때 그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 듣고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왜 회복이 안 되냐 하면은 붙잡고 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붙잡고 사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아주 잡되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 참여하거든요. 나 잘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잘할 수 있는 그거 하나 계속 하는 거, 계속 하니까 바뀌지 왜 안 바뀌어요? 한 말씀만 지켜도 바뀝니다. 진짜예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건 진짜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요 항상 실천하는 식으로 하나만 해봐요. 하나만이라도 굳게 붙잡으면 많이 바뀝니다. 억지로 오리가기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남편이 물 가져와 하면요, 거기다 물에다가 우유까지 사가지고 하나 더 갖다 주고, 이거 해 하면 하나 더 하려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하려고 해도 바뀐다니까요. 문제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많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붙잡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붙잡아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사는 말씀이 없으니 바뀔 수가 없잖아요. 뭘 하나라도 행해야지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왜 빨리 안 바뀌냐 하면은 듣고 내어보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사회 바다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 바다잖아요. 근데 여기 갈릴리 호수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내보내는 게 있잖아요.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내어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없거든요. 받았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면은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딱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죽음바다처럼요. 그 사람 마음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 회복이 빨리 안 되냐 하면은 신앙은 공적으로 고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빨리 회복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몰래 감춰보세요. 그러면 그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질 않아요. 내가 만왕의 왕의 자녀인데 자기 신앙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리석은 비둘기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쪽이 아니라 애굽 쪽을 향해서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왜 회복이 안 되냐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찾아봅시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제비새끼 저 어릴 때 많이 봤는데요. 제비새끼는 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입만 딱딱 벌리면 돼. 어미새비가 넣어주잖아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돼. 채워주는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한 황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장군에게 입을 넓게 열어라고 했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거기에다가 온갖 보석을 잔뜩 넣어줬다고 합니다. 입 크면 좋았겠죠.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정말 넓게 여는 사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리고 신앙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원하는 사람, 신앙이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저절로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을지니라.
내가 주님의 신령한 걸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큰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는 큰 성과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기가 없지만은 머리를 뒤밀고 적극적으로 나가야만 그래야지 구원받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오. 그게 머리 뒤미는 거거든요. 구원받았잖아요. 신앙은 진지한 겁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없어요. 그래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뒤밀고 자비를 구하고 매달리고, 그것이 신앙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할 때 매달리는 건 정말 잘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할 때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어코 매달려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탁월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들이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군인은 막 경대 잘한다고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은 전쟁할 때 희생할 걸 각오해야만 진짜 군인인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예의를 갖추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신앙이 빨리 회복이 안 되냐 하면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질에 인식한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말라기에서 봅시다. 말라기에서 3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헌금 생활부터 바르게 해봐 그 말이잖아요. 입으로는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몸으로는 돌아간다고 해도 마음이 돌아가기는 안 쉽잖아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재물이기 때문에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 물질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물질에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즐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빨리 회복됩니다. 내가 가능하면 적게 쓰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영혼 건지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보시면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속에서 신앙이 놀랍게도 빨리 회복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자녀가 이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 주일학교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00원 딱 지어주면서 100원은 가져 사 먹고 100원은 헌금해라. 네 하고 이제 애가 갑니다.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동전 하나가 또로록 굴러서 하속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나 잘 가라. 하고 가져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은 회복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 드리는 걸 자꾸 배워보시면요, 주님이 돈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돈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마음이 빨리빨리 회복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이제 좀 이렇게 회복된다 싶으면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좀 신앙이 좀 자기가 좀 회복된다 싶으면요, 마치 자기가 신령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까딱하면은 또 넘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특별한 걸 깨달은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왜? 신앙은 꾸준히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좀 된다 싶으면요, 형제자매 판단하고, 자매는 왜 그래? 형제는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기가 좀 신앙생활을 한다 싶으면요, 이제 말씀도 판단하거든요. 딱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 마음만 낮추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 도움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될수록 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주님이 회복시켜줄수록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회복될수록 자기 위치를 알잖아요. 복종하는 위치에 서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봅시다. 시편 85편입니다.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신앙을 회복시키사, 그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신앙이 회복되는 결과는 뭡니까? 결과의 첫 번째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면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은 주님이 영혼의 불을 불러일으켜요. 영혼에 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 아들 영혼에 불이 붙는 겁니다. 복음은 불과 유사합니다. 불은 뜨거운 겁니다. 복음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구원받을 때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번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혼에 불이 붙으니까 열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면 주님으로 기뻐하고 영혼에 열렬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올라오게 되고,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특징이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같이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보시겠습니다.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볼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주님께서 염소들, 거짓된 일꾼들을 다 제하시고 벌하시고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로 전쟁에 준수한 말같이 할 것이다. 말은 용감하잖아요. 주님이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하나같이 말처럼 용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9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욥기 39장 찾아봅시다. 이렇게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39장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설며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전쟁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호령을 듣고 전쟁터에 용감하게 달려가잖아요. 그처럼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말처럼 용감하게 바뀌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자발적인 심령이 생기고,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결과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면은 이제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됐으면은 시편 85편에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다시는 망령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